하나님께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일어날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원근각제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믿음의 근거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정성된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190장 찬송 부르십니다. 이어서 190장 찬송 한 장 부른 후에 침묵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무수한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저녁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저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부부지간이나 부모와 자녀지간, 형제자매지간에 서로 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까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며 악령의 미혹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가정에 모든 선한 일들이 찾아와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의 빛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으로 가정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선한 청지의 가정, 믿음의 천부장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재능과 그리고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빛이 있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복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 구성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교회 여러 가지 기관들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날마다 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젊은 세대들의 믿음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의 거룩한 이름 드신 성소에 나와서 저녁에 예배 드릴 때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꼭 간합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핵심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함 지으심을 받았다. 다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더 소중함을 오늘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직접 하나님께서 손에 흙을 바르시면서 그리고 흙을 빚으신 후에 코에다가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실 만큼 사람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 뜻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흙을 묻히듯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함으로 다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은 당신이 가죽옷을 입히실 때도 손에 피를 바르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 때도 손에 흙을 만지듯이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입을 대고 코에 불어넣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 그렇게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 악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유혹하면 선한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죄 짓기 이전 상태, 생명이 되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반드시 위에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흙으로만 사람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고 흙으로 빚어졌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코에 생기가 들어가듯이 믿음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돼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 다닙니다. 친구 따라 그날 장날이라고 빈지게 지고 가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락날락거려요. 믿음 없는 사람도 교회 많이 왔다가 믿음 없이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흙에 코에 생기가 들어가듯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고쳐줄 때도 네 소원이 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듯이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이 들어간 자는 나오는 입의 소리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주고받는 말, 그들이 즐겨하는 음악,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불신자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교 여기 우리 호수에 많은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또 걸어 다니고 뭐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찬송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나간 뽕짝을 듣고서 그냥 엉덩이를 휘불을 휘두르며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목사의 눈은 그렇게 비칩니다. 그러나 같이 찬송가를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들으면서 가는 사람은 당신은 지금 천국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져 가지고 생기가 들어가야 생명이 되듯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믿음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속에 복음이 없으면은 이것은 씨가 없는 것과 같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스라엘 땅이 다 성지지만 성지 중에 예루살렘이 소중하듯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복음이 핵심인데 그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다 아멘이 되는데 부활의 참약이 됩니다 할 때에 글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수많이 경험합니다. 임종하는 무렵에도 그 임종 앞두고 그냥 가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분의 직분과 관계없이 다 홀딱 벗겨놓고 이분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는가가 저에게는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 속에는 과연 복음이 자리 잡고 있나, 살아있는 생명이 자리 잡고 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 속에 복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흙에 생기가 들어가듯이 믿음 속에는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율법 가지고 선생 율법 교사로서 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과 믿음 속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 속에 복음이 있으므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 복음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초대교회에서 모든 목회자가 다 동일한 설교 켈리그마를 선포한 그 복음의 내용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저녁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흙에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듯이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 속에는 복음이 살아서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복음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 돼요.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속에는 말씀 법궤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 속에는 흙으로 빚어졌지만은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듯이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산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하나님 창조사역의 완결 인물이 요셉이 왜 요셉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많은 흙으로 빚은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울림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현악기의 현, 수금의 줄과 같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신하들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죄짓지 아니하고 때묻지 아니하는 흙으로, 오염되지 않는 흙으로 빚어진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진흙이 진흙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듯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의 순수한 손과 발과 입과 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힘이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잘 대비하게 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원수 같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심어주는,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근심하고 한탄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먼저 보내셨다고 창세기 41장 5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그의 입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창세기에 요셉의 창조사역의 완결인문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세 번째요. 마지막 죽을 때는 사람들이 다 흔들거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그대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시리라. 후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들어간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시는가.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지은 부사넬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보석도 깎아서 성전 제사장의 옷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지가 성한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왜 부산이고 오홀리합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자들을 어느 시대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다. 그래서 그를 안수하여 후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민수기 27장 18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백성들 가운데 한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그리고 그 입에 하는 말에 효염이 있다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성령의 할 말을 그 입에 넣어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고 영이 머물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왜 다윗이냐? 다윗도 사무엘이 뿔병으로 기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기름으로 이렇게 부을 때에 온몸에 그냥 하나님의 영이 쭉 그냥 기름이 바르듯이 이렇게 임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악령에 막 시달릴 때 다윗이 가서 수금만 타면 악령이 도망가는 거예요. 목회할 때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 앞에 와서 딱 사로잡히면은 그렇게 그냥 난리치던 아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악령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목회 4대째 집안이기 때문에, 믿음의 4대째 집안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점하고 이런 것들은 보지를 않고 걷는데, 처음 담임 목사로 나갈 때 귀신 들린 사람들 병 고쳐달라고 데리고 오지요. 그때 제가 많이 후회한 것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쓸데없는 원어 공부나 하고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학점 딴다고 그랬는데 나와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 교우들에게 원어 얘기해봤자 들리지도 않고요. 차라리 그들 앞에서 병 고치는 일을 한 번만 딱 보여주면은 교인들이 10명, 20명 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런 거나 좀 가르쳐 주지, 본인이 알아가지고 축기 은사 받아야 되고 본인이 알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담임 목사 딱 나가니까, 부목사 때 그런 경험도 없고 나가니까 교우들이 참 무섭더라고요. 교우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이 귀신 쫓아내나 안 쫓아내나 그걸 보는데, 눈들이 평소에 아이고 목사님 커피 드시죠 그렇게 다정했던 권사님도 아주 냉정하게 탁 이렇게 그냥 살얼음 그냥 비친 눈으로 쳐다보는데, 귀신보다 교인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쫓아내니까 그 다음에 나를 목사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상현동 성전 짓고 난 다음에도 우리 교회에 그 아버지하고 딸이 얘가 한번 확 돌아버리면 아버지 얼굴을 다 그냥 이렇게 손자국이 나도록 대들고 힘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올라온다 이런 얘기 딱 하면 애가 갑자기 아파트에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 성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를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도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12제자들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진짜 제자가 된 것이, 그전에는 다 도망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증거하지 못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머무니까 제자들이
옥에 잡혀 들어가더라도 떨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천사가 와서 또 데리고 나가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마디 말만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앞치마를 갖다가 그냥 덮어놓더라도 병든 자가 낫고, 이런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아멘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나한테 왜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나 혼자 붙들고 걱정하다가 갑자기 성경 말씀이 딱 기억나면서 성령님이 이것이다, 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기쁨은, 그 음성을 들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은 성령이 통달하시고 사람의 일,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흙으로 빚었지만은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듯이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 들어가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욥기는 그 지혜서 가운데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오늘 저녁에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가 크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학원 과외 선생이 가르쳐 준다고 될 게 아니에요. 혼자 공부하더라도 물리가 터지면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 선생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에 그 변호사 아들 집에 이제 가정교사 일주일에 3일 가르치는 것으로 양현 변호사라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 댁에 갔는데 하여튼 가정교사가 3일을 넘기지 못하고 그냥 못하겠다고 그런다고 그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해보니까 영어 실력, 수학 실력이 가정교사보다 낫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상대, 공대, 물리대 어떤 학생이 가서 그 아이를 가르치려고 할지 그 학생이 선생보다 더 잘하는, 그러니까 3일 가르치고 붙들고 씨름하다가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럽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왜 우리 집에 가정교사는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자꾸 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정교사보다 얘가 실력이 더 좋습니다. 영어, 수학은 가정교사보다 수학 실력이 더 좋으니까 제가 국어를 가르쳐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고2인데 고3, 고전을 제가 가르쳐 줬는데 아주 뭐 한 번 가르쳐 주니까 10가지를 알더라고요. 그 다음에 걔가 전국 그때 예비고사에 수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들어가면은 누구한테 물을 것도 없어요. 본인이 물리 터져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냥 주일날 빠지고 학원 간다고, 이번 주간에 뭐 시험 있기 때문에 학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주일 못 온다고, 다 그것은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이요. 그 지혜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나 욥기 내용은 믿음 밖에서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축복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생기가 들어가야 흙으로 빚은 사람의 생명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만지시는 흙은 오염되지 않는 흙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흙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는 흙은 첫 번째에 겸손합니다. 우리가 이 흙은 높은 산에서도 우리 발 아래
깊은 바다 속에서도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염되지 않는 흙의 장막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성경은 겸손을 굉장히 가르쳐 줍니다. 왜냐 그러면 마귀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마귀는 교만해서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북극 지폐 열어서 자기 세력을 키우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오염되지 않는 흙으로 흙의 장막을 입고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겸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흙은 정직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지 콩 심었는데 팥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여 본래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서 정직한 이 오염되지 않는 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오염되지 않는 흙으로 하나님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에 포용력입니다. 우리가 먹던 음식물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자기가 먹고도 자기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 흙은 아무 말 없이 다 포용합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모습은 포용력, 용납하는 것이 뛰어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 그냥 감싸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흙은 따뜻한 기운을 갖습니다. 아주 차고 뜨겁고 해서 그렇게 되면 생명체가 살기가 곤란하죠.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신 흙, 그 흙은 성품 자체가 온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염되지 않는 흙은 오래 참고 참아서 자기 것으로 일부가 되게 해요. 우리가 쓰던 옷, 입고 있던 옷, 그걸 갖다가 오래 참고 포용해서 그 옷가지가 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 다 흙의 일부가 되게 오래 참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사람을 빚을 때에 여러 가지 주는 교훈 중에 하나지요. 이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흙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하는 말씀 속에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육신의 장막입니다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리고 뛰어다니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막힐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항상 그냥 따라다니니까요.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 모두가 진흙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부르는 위로부터의 축복이 있어야 진흙으로 빚은 손과 발과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속에는 생기 속에 나중에 부활의 영에 관한 말씀으로 죽은 것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가 들어가게 함으로 숨이 끊어진 자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역사들이 엘리야의 사역이나 엘리사의 사역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요?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기도해요. 위의 것이 찾아가서 들어가면 죽었던 아이도 살아나니까요. 수넴 여인의 아이도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자기 몸을 몇 번이나 덮여서 그 아이의 기운이 다시 돌아오게, 그 온몸으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기도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기가 다시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을 영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그 안전벨가 일어나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베드로가 외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들은 아주 특별한 체험인데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 김용부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뭐 다 돌아가서 학문도 열렸다고. 그래서 고향 괴산에 서산에요. 충남 홍성 서산에 폭군이 벌써 묘지까지 딱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그 김용부 집사 계시는 중환자실로 이렇게 유리문이 있는데 이렇게 탁 들어가는데 욥기 4장 15절에 온몸이 쭈삣쭈삣하게 주의 영이 지나가는지라 하는 체험을 제가 한 거예요. 들어갔는데 식구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아버지 못 살아난다고.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제가 왔다고 귀에 대고 소리 한번 쳐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입이 이렇게 다 열려가지고 혓바닥에 그냥 백태가 끼어가지고 안으로 말려다가 항문이 열려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갔더니 꾸벅꾸벅꾸벅 눈을 뜨더니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제가 막 털이 그냥 쫙쫙 쓰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승리하십시오. 그러며 제가 귀에다가 기도를 아주 뜨겁게 해드렸습니다. 덩어리 욕창이 참 좀처럼 낫지 않은데 이분이 병원 한 2주 있으면서 덩어리 욕창도 다 낫고 그 다음에 퇴원도 하고 교우들 앞에 서서 간증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이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기 말씀은 딱 가슴에 와서 딱 박히는 겁니다.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도 자기 집이 있듯이 말씀도 자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말씀을 그 시간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흙으로 빚어졌지만은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듯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고 머물면 어떤 난관도 어떤 일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음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종일 종야토록 하나님 전에 복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육신의 장막에 있지만은 죽을 것이 생명의 것으로 삼킴바 되며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서 찬미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에와 거처 위에와 자녀들 일터 위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와 이 나라 이 강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